오늘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을 좀 지금보다도 돌이키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 잘못 살았어도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중간을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 잘못된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변화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쇼트트랙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뭐 15바퀴 그 뭐 1500m 10바퀴입니까 15바퀴입니까 1500m 뛸 때 14바퀴 잘하면 뭐해요? 마지막 한 바퀴에 최선을 다해야지 금메달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바퀴까지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15바퀴 때 대충 살면 그거는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 죽지 아닙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선택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봤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선택.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선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내가 집 밖을 나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거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이 신발을 신을까? 저 신발을 신을까? 일반적인 선택.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 사람이 짬뽕을 먹는데 맛있다. 맛있다. 나도 짬뽕 시킬까? 괜히 짜장면 시켰네. 이거 뭐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막 뒤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이름을 지었는데 중요한 선택. 어떤 선택이 있는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간호학과를 갈까? 내가 유아교육과를 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유치원 교사도 되는 겁니다. 아주 평생 직장이 되어지는 선택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의대를 갈까 법대를 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선택,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 결혼도 잘못하면 평생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행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 하나 남았는데, 이걸 뭐 좀 제가 일부러 일반적인 선택, 중요한 선택, 뭐 또 하나 뭐를 만들려다 보니까 더 중요한 선택하면 품격이 좀 떨어질까 봐 결정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이름을 좀 품격 있죠? 백곡스럽지 않고 진천스럽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선택. 어떤 선택이 있는가? 결혼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 또 직장보다도, 또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 이것은 바로 종교의 선택입니다. 종교의 선택.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그리고 각 지역마다 토착 종교, 또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는 창조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창조자가 창조한 피조물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은 지옥과 천국을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세는 창조주만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선택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나온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교회 나온 것이지, 내가 남편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했느냐? 이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여기 한 6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을 선택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50명은 지옥으로 간다. 자, 10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10명을. 나머진 50명은 지옥 가는 겁니다. 10명을 뽑습니다. 누구 10명을 딱 뽑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10명 천국 가는 10명이 이렇게 지옥 갈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운 삶을, 교양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뽑혔지? 저 사람 안 뽑히고? 이상하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안 택하고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나보다 더 선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산 사람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저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삶이 올바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악이 아직까지 존재해 있고 기질대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의 순서대로 뽑으면은 여기 못 뽑힐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배움도 짧고 아직까지 혈기가 이 속에 가득 살아있고 이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보다 선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라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가장 잘한 선택이고 가장 잘한 결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귀신을 쫓아가며 귀신에게 미혹되어져서 나중에 신앙 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60명 중에 10명이 뽑았는데 10명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서 이탈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탈해서. 왜? 미혹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미혹을.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멘 하는데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시험 들어서 잠깐 교회를 쉬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귀신을 믿음 떠나고 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거든. 일단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귀신에게 미혹된 겁니다.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잠깐 쉬고 있지 귀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미 따라가고 미혹받은 거라니까. 이미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정적인 결정을 해놓고 믿음을 떠나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 평생 믿음을 떠나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처럼 살면 돼요. 바울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나면서 40살 동안 왕궁에서 살아요. 몇 살까지? 40살, 40년을요 애굽의 임금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왕하고.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어요. 이 딸도 손자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데려와서 키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서로 되겠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사람들 뒤에서 모함하고 음해하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정당에서 대표로 선출받아야지, 또 국민에게 선출받아야지. 몇 개월 동안 대통령 선거할 때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더 좋은 게 있어서 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왕을 버려버립니다. 아, 멋있지 않아요? 고난 당하려고 왕을 버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선택 안 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자, 금은 보화가 있어요. 여기 고난이 있어. 뭘 선택해요? 최 권사님, 뭐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금은 보화. 여기 고난 선택할 사람 사실 누가 있습니까? 다 금은 보화 선택해요. 차라리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대신 고난을 선택한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금은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여겼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에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요거 하나 바라보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 받을 상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내가 요 정도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수고가 이만큼이나 돼? 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설거지 좀 했어요? 내가 이거 설거지 하나 했는데 나한테 이만큼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이 정도로 천국의 보화와 상급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비교할 수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예물을 드려요. 내가 쓸 거 못 써가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천국에 이렇게 쌓일 줄이야. 그거 생각하면서 부귀영화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상급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희생이에요. 이게 바울의 희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협에서 적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매달 생활비 아껴가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40만 원씩 적금을 들어요.
쓸 돈도 없어가면서. 왜 적금을 듭니까? 탈 거 생각하고 3년 있다 5년 있다가 그 탈 거 생각하고 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생각하면서 희생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희생할 수 있지만 받을 상급도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야 된다. 복, 예수님이 산 위에서 8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팔복.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인데 8가지 축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그러면요 기뻐하래요. 신장로님한테 누가 욕을 막 했어. 당신이 장로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 그러면요 즐거워하래요. 그날은 밥 사야 돼. 그날은 즐거워하래.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 잘 봐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되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기뻐하는 사람 없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기뻐해야지. 산상수훈이야. 천국에 상 많이 쌓였겠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누군가가 그냥 막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은 더 그냥 더 욕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생각한다면요 욕을 오히려 많이 먹어도 괜찮아. 야,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 듣고 욕 먹으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단다. 여러분 상급이요 헌금도 상급으로 기도도 상급으로 헌신도 상급으로 쌓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들잖아. 헌금도 많이 내기 힘들고 또 헌신도 하려면 또 육신도 써야 되고 또 기도도 하려면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욕 먹는 거는 괜찮잖아요. 뭐 별로 그냥 안 괜찮습니까? 욕 먹어도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제일 쉽게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멘 몇 사람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쨍쨍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것은요 하버드 입학생들 중에서도 하버드생이다. 이 정도로의 영광이에요. 누가 하버드 대학교 갔대 그러면 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1등이래 1등.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칭호가 그 정도 급의 영광입니다. 그거 버렸대요. 또 로마의 시민권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 엄청난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이거 버렸습니다. 왜 버려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버린 겁니다. 가장 고상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0명 중에 10명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10명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알면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수술할 때 왜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립니까? 왜 버려요? 자식 하나 살리려고 집 팔고 모든 재산 다 바칩니다. 왜 버려요? 자식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이 커리어들을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버린 것이 우리의 꿈이라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바울이 버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초점 맞추시고 예수님의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왕을 버렸습니까?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왕좌의 권세를 버린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이 땅의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때에 깨달음을 주시면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는요 누가 얼마 벌었다 누가 무슨 대학에 훌륭한 대학에 갔다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누가 오늘 교회 가서 방언 나왔대. 제일 기쁘지. 제일 기쁘지. 누가 기도원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대. 최고로 기쁘지. 최고로 기쁘지. 왜? 이 땅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는 다 버리고 누구는 왕의 그러한 부귀영화까지 버렸는데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버렸던 것 나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버렸던 것 나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